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포도주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너희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 칠 것이며 다같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제목을 내 생각과 내 길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방향을 좀 잡아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예, 끝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좋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믿는다 신뢰한다 할 때 그 사람을 많이 이해하고 알 때에 안만큼 이해한 만큼 신뢰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음이 좋다?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뭘 이렇게 막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교회 생활 또 종교 생활 많이 하면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다 아유 저 사람 믿음 좋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버린다거나 신앙을 포기한다거나 그런 사람 보면은 그거 뭐예요? 그거는 자기의 열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단 말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 보니까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일 신학의 핵심이 되는데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내가 처한 내 상황을 내가 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럼 그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슬픔의 대상이고 죽음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은 또 우리의 길과 다른데, 이 길이란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인도하시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요렇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신앙은 전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뭔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면 요셉도 다윗도 그러고 그들이 가는 길들 보면요 꼬불꼬불 꼴짝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팔려가고 그들이 가는 길들을 보면요 숨이 막혀요. 근데 그게 형통한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걷는데요 꼬불꼬불 돌고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아니 멀쩡한 길 놔두고 왜 광야로 갑니까? 왜 바다로 갑니까? 막힌 바다로 왜 가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바다 가면 다 몰살당하고 다 죽는데,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지름길로 가면 블레셋이 있어가지고 전쟁하면 다 도망가고 다 다시 애국으로 갈까봐 바다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막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바다를 갈라요. 또 광야 40년 길은 어때요?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꼬불꼬불 돌고 끝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숨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길과 하나님의 길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자. 그리고 끊임없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이게 꼭 나를 죽이는 것 같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고 잠깐 은혜 줬다가요 숨만 쉬게 하는 것 같아. 또 그냥 고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속에서 그냥 인내해야 되고 버텨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다 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 대적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5장을 제가 전체를 간단하게 좀 짧게 설명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또 하나님이 오늘 이 본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것인지 좀 방대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집중해서 빨리 좀 눈치를 채고 감을 좀 잡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슬쩍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아수르나 바벨을 통해 심판한다. 그리고 막 회개를 촉구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옷깃을 진짜 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39장까지가 구약의 그 이야기를 쭉 66권이거든요. 이 39장이 구약이고 40장부터 66절까지 27권, 신약을 27권 상징하듯이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들었던 그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 심판한다. 또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나가요. 예. 자, 먼저 우리가 본문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예. 도는 자도 오라. 예.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53장 앞에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9장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새 예루살렘 남은 그릇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새 왕 임마누엘 왕을 세워서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갈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왕이 와서 정말 다시 그런 새로운 나라 가 통치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예수님 오셔서 새 예루살렘 새로운 나라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세울 거야. 이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 오기 700년 전이니까 이걸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 시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1차원적인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이 이야기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지금 교회 예수님의 이야기, 재림 이야기, 천년왕국 이야기, 나중에 영생 이걸 한 사건에 이걸 다 집어넣으니까 이걸 입체적으로 그걸 모르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한꺼번에 그 이야기가 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해하고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대를. 그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꿈꾸는 시대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회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라, 회개해라, 돌아오라. 하나님 너 용서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금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걸 다 값을 지불하고 와서 그냥 그 은혜를 받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은 여기 무슨 뭘 목마르냐? 의에 목마른 자예요. 그 목이 갈증이 난다 이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 속에서 막 몸부림칠 때에 정말 그 의가 필요하고 삭개오처럼 뭔가 나는 의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절에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원어는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거예요. 이 복이 있나? 복 있는 사람은 원어는 그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인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의가 없어서 그들이 계속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실은 기대를 안 해요. 모세도 우리 신명기 강해 지금 이제 마지막 한 시간 남았거든요. 예.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도 너희들이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없으면 오죽하겠냐. 그리고 알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배신하고 떠날 걸 다 알아요.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한다니까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간들에게 이런 존재들에게 뭘 회개를 자꾸 촉구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회개해라. 이 이야기를 왜 계속 반복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귀는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니까 나와서 들으라. 와서 사 먹어라. 들으라. 나에게 나와 들으라.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영원히 살리라. 3절 보니까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들으면 좋은 것을 먹고 이 좋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독서를 해야 되고 혼의 양식이 있어야 돼. 독서를 하고 문화를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영의 양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들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게 이때래요. 그 듣는 자는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아들의 음성, 예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살고, 이제 예수님의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사들의 설교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을 전할 때 그것은, 그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말을 들을 때 내 양식이, 내가 배부르고 내 영혼이 배부르고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네. 자, 4절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을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은 열방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열방에 돌아오고 흑암 속에 있는 재물에 돌아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그 말씀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좀 들어가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완전히 멸망한 상태, 끝난 상태, 게임 끝났어요.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받고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예.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볼게요. 보라, 지금 중간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오다, 이렇게 나와요. 때가, 은혜 받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는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어요. 희년.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이사야서를 쭉 펴면서, 그죠?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그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요, 신방하거나 만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계속 만날 때가 있어요. 계속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목사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안 만나져요. 몇 년간도 안 만나져요. 그러니까 매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이럴 때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당연히 내가 교회 나왔지. 아니요. 코로나 우리가 접해봤잖아요. 언제 그런 때가 또 올지 몰라요. 또 내가 몸이 불편해서 또 못 나올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7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이게 회개, 너희가 회개해라.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이게 라바란 말인데 크게 많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건 우리는 뭐죠?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 용서한다. 단순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들이 지금 끊임없이 회개하고 이거는 계속 외쳤던 말이에요. 지금 이게 돌아오라 이 말은 이제 다 죽었고 끝난 상태예요. 좀 더 가볼게요. 다시 한번요. 자, 사도행전 3장 가볼게요.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이게 문자적으로는 회개란 말이 후에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후에 내가 깨닫는 거예요. 지각한다는 거예요. 돌이켜 무엇을 향하여 내가 돌아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 없이 함을 받아라 이 말이
감춰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치우다, 감춰 보이지 않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약에 들어오니까 이게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나중에 깨닫고 자각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죄가 가리워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추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완전히 지워지고 죄가 가리워져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죄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늘을 나타내요. 기뻐 뛰며 춤을 춰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맨날 내 죄를 봐요. 이게 우리가 죄 짓는 거 회개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좀 아침부터 좀 그렇습니다만은 누가 여러분의 자식과 가족을 괴롭히다가 납치하고 살인하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죽였어.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나 막 잔인하게 죽였어. 그거는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뭐 재판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는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와서 같이 예를 앞뒤 안 맞더라도 이해를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있는데 와서 뭐 하나 조그만 실수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한테 조그만 걸 잘못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잘못하고 나한테 회개를 하네.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은 조그만 거 그 죄 지은 거는 깜도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이 그걸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야. 염치가 없는 거지. 뭘 잘했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뭐가 조금 아이고 뭐 좀 잘못했다고 자기가 그 조그만 실수한 걸 사과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뭐 잘나고 나한테 와서 고개 들고 그 사과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이냐면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거예요. 원수.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하나님과 원수하고 죄인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기서 그 죄를 다 가리움 받고 우리가 용서함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믿으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문제는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그 죄를 예수님의 가죽 옷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빛의 옷으로 그걸 싹 가려서 덮어놓고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성부의 생각은, 성부의 관점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기절초풍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을 보는 눈이 맨날 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죄짓고 냄새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은 바울도 환장했잖아요. 자기 원하는 바 선을 행고 죄만 짓고 이 육신 덩어리가 막 미쳐버리는 거야. 바울도. 근데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이나 적시나 칼이나 위험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그 깨닫는 게 뭐냐면 바울이 나중에 깨닫잖아요. 이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는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게 죄 문제를 해결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못 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포기해야 돼. 이걸 포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막 죄 짓고 살란 말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걸 예수님이 사람에게 기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누구처럼 본다고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본다니까요.
다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와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 복음을 계속 듣고 들어야 돼요. 이게 한번 믿어지잖아요.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의의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능력이 나와요. 자신감이 오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 우리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끊임없이 막 기죽고 맨날 죽는 거야. 왜? 내 못난 모습 때문에. 나가서 외칠 시간이 없어. 골방에 따라서 회개할 시간, 회개부터 해야 되니까. 움츠러져서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우리가 기뻐 뛰며 즐거워하면서 막 나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저도 뭐 목회하면서 이걸 뭐 30년 넘어서 저도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될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제 이 믿음을 달라고 계속 하셔야 돼. 이게 그 믿음 가지면요, 아들 된 그 신분 속에서 그 당당함과 자신감 속에서 마귀가 내 밑에 와 무릎 꿇어요. 사단의 권세가 나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해요. 내가 뭐 좀 했다고 말을 못해. 왜?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살인자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 걸 알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내 앞에 오면 말을 못해야 되잖아요. 고기도 못 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놓고서는 그걸 자랑하고 뭘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내가 뼈를 빠지게 충성하고 뭘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말을 해요. 우리가 꺼내놓을 뭐가 있어요. 이런 황송함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밖에 없어. 내가 뼈를 갈아갖고 충성을 해도 감사밖에 없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배경이 뭐냐면, 지금 포로 가운데서 이제 끝났고 멸망하고 다 다른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게임 다 끝난 거예요.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없고, 뭐 회개한다고 뭐 회개하면 한 용 그 차원을 뛰어넘은 거야.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작정하신 게 뭐냐면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 49장 볼게요. 14절. 어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잊으셨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인이 어찌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저주받았고 징계받았고 이제 심판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데, 자기들을 징계하고 심판한 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국률이 있는, 국률이 여기는 그런 너희 부모와 다른 그런 존재야. 내가 너를 16절 보니까 손바닥에 새겼어 이 말이에요. 잊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뭐냐면은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간 거야.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다 살아. 자기 고집대로 다 살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절 이야기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덮여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그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소출을 맺게 하고 하잖아요. 11절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흑돼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라.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선포된 약속, 쭉 구약부터 해서 또 오늘 이사야 1장부터 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뭔가 계획,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하고 끝났고 심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심판받고 멸망 같은 징계받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구약과 다른 새로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가시나무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통해서 가시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잣나무는 이제 제목이고 큰 나무예요. 그 다음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며, 가시찔레 이런 것들이 고통, 아픔 이렇게 왔지만은, 화석류라는 것은 이게 화초인데요, 이게 죽어도 물만 주면 금방금방 살아나요. 이게 부활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리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뭐냐? 우리가 요 앞장에서 임마누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단 말은, 자기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구나, 역사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맞고요. 또 이것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볼게요.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자, 첫사람 아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우리 인류를 대표한 아담이.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이 타락한 인간의 그 아담의 마지막은 그런 인간들, 회개해라 해도 못 알아먹고 맨날 반역하고 거역하고 실패하고 죄 짓는 그런 인간 있잖아요. 연약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 그런 인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이 예수님이야, 이 말이에요. 자, 47절요.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그걸로 끝났고, 이제 첫 사람은 땅에서 나왔지만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둘째 사람은 우리가 양육반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새로운 종자, 새로운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옛날 연약한 그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가 된 거예요. 아멘. 자, 좀 눈을 좀 크게 떠봐요. 뭔 얘기인지 알고 눈을 잘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의 꼬라지가, 저나 여러분의 꼬라지가 옛날이나 믿을 때나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분이 그분이고 그냥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보시는 시각은, 믿음은 천지가 개벽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는데요. 아이고, 아직도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아직도 나쁜 거 내가 못 끊고, 내가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큰 소리 쳐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아직 멀었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다면 믿어야지.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믿지 말라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그러면 아멘 하면 되겠는데, 적어도 여기 오늘 말씀대로 아니 한 달 동안 한 줄 동안 막 경건하게 산 사람들은 조금 은혜가 돼요. 이 말씀에. 근데 마음대로 생각 없이 살다가 온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하는 것 같아. 내 이야기 아닌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야기.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아멘. 이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결론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장자이신 예수님처럼 똑같은 인간을,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똑같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 열매, 첫째 부활 예수님처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하나 이 땅에 문제 하나 해결받고 그거 하나 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좀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그 생명이요, 내가 그 진리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좀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의 이 정체성에서 저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저들과 아웅다웅 다투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몇 단계 위에 올라가 있어야, 여러분 유치원생들하고 엄마 아빠가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따지고 싸워요? 똥 싸고 뭐 했다고 네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너를 키워주고 어떻게 네가 먹었는데 이거 하나 못 가리고 시시비 가리고 따지고 싸우네 이 말이에요. 유치원생들하고 말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한테 따지고 싸워요? 아니잖아요. 수준이 차원이 다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수준이 달라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런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나와요. 이야 결론적이 한번 가볼게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이 길이 예수님의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볼게요. 요한복음 한번 띄워주세요. 21장 18절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이제 허리띠를 띈단 말이에요.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남이 팔을 이렇게 벌린단 말은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대요. 이게.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의 길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줘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길, 우리 신앙의 전반전은 자기가 원하는 길 같지만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끌려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길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제일 막내예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처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보세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항상 남들을 의식해요. 남들은 어떻게 될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신앙은요. 복음은 율법은 그렇지만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복음인데 이 관계 속에 들어오면 누가 보냐면 예수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남들 평가하는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못 먹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방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가신 길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멸시와 수치와 조롱과 거역과 배반과 그 모든 걸 다 당하시고 연약한 잔재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 방법, 이거는, 이 길은 누가 이 길을 믿기를 하고 이해나 하고 상상이나 했겠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메시아가 왕으로 예언했, 자기들은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 그 왕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런 왕이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힘없이 죽는다, 이 말이.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 오늘도 우리 그렇게 그런 존재로, 왜?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대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해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을 이해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거, 알고 배운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그 받은 은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누가 와서 한번 푹 찔러버려요. 옆구리 한번 푹 찌르면요, 우통 벗어. 네 죽고 나 죽자. 집 사고 권 사고 없어. 장로고 안수가 없어. 이씨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라니까.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를 모른다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푹 찔러요. 그거 어떻게? 깊이 담궈요. 푹 찔러요. 아이고, 아프네. 영화의 대사처럼 많이 묻다. 그만해라. 예.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감을 좀 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고 너 함께하지 않고 너를 버렸다, 아니야, 난 너를 잊지 않아, 너를 아주 불쌍히 여기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1만 달란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은혜를. 그 우리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해봐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 철이 들어야 돼. 신앙에 철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요, 그분에게 이제 달라붙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어디 교회 와서 입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막 내 똑똑 따고 막 어디 입을 열어요. 세상 앞에, 교회 앞에 가서도 막 충성밖에 없지, 감사밖에 없지.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세. 그게 십자가의 길. 나 같은 거 이렇게 죄 없다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아직 잿덩어리인데 그렇게 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 죄를 지었잖아요. 회개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쪼잘쪼잘 하나님 요거 잘못해요. 요거 하나님 회개해 주세요. 요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할 말이 없는 거야. 아이고 송구스러워서 뭐 이런 존재는 아니까 아시지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을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띄워주세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나중에 후에 자각하고 알아차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우리 전의 성경에는 유쾌한 날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면 유쾌한 날, 상쾌한 날, 그 다음에 새롭고 신나는 날이 돌아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되는 날이 주하고 앞이죠. 앞. 요게 이제 헬라어로 프로소폰이란 말인데 요 앞이 문자적으로 뭐냐면은 눈이 있는 부분 이런 뜻이에요. 그 표정. 주의 표정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눈에서 예수님의 그 눈에서 표정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얼굴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 얼굴에서 은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한 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이런 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책감이 있고 죄가 있으면 무거워서 뛰지 못해. 머리 숙이고 엎드리고 엎드리고 그러지. 근데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면 방방 뛰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신약 시대 때 은혜의 시대 때 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왜?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그 길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가 인도하는 이 모든 상황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고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 가다 보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열방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고 흑암족이나 부하가 여러분들 돌아오게 하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이미 다 복을 받았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확실한 거는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한 거 그죠?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돼야 돼요. 남 한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면서 여러분들 무시하고 핍박하더라도요. 그냥 당하세요. 당하세요. 잘났나 못나 따지지 말고 당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